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신 것은 그 라반을 통해 그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연단이었습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과 하나님이 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차이를 자세하게 이제 라반의 삶을 통해 또 야곱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무려 14년을 머무는 동안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뭘까요? 야곱이 다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자들이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 이 천국으로 언젠가 우리가 다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힘든 세상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또한 라반이 자신을 붙들어 놓으려는 꿍꿍이 속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집으로 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아 14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며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보내달라고 허락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그동안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임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자, 27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보긴 잘 봤어요. 근데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좀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뱀처럼 이 야곱을 또 이렇게 다 꿰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의하면 놀랍게도 14년 동안 야곱은 이 라반으로부터 품삯도 받지 못하고 오직 일만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그 정체가 이 야곱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야곱도 이번에는 그냥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무언가를 라반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31절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야곱이 요청하는 그 일이 뭘까요? 자신을 위하여 이 한 가지만 해주시면 제가 계속 양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삼촌의 그 많은 양과 염소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여러분 양이 원래 무슨 색깔입니까? 다 흰색이잖아요. 백색이잖아요. 근데 검은 양, 또 점 있는 것,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흑염소는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자신의 품삯으로 대신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양과 염소로 품삯을 대신하겠다는 말은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야곱이 지금 콕 집어서 말했던 이 양과 염소는 일반적인 그런 대다수의 품종이 아니므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요구사항이 좀 되게 특이하면서도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야곱은 일반적인 양과 염소를 요구했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요구를 했던 걸까요? 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두 아내 또 두 첩 그 다음에 11아들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때 떠나기 전에 그 두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이미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던 이런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야곱이 라반의 사람이 그래 품삯 줄게 뭘 줄까 하면 얼마 주세요. 그래 알아서 하면서 그냥 희한한 방법으로 그 야곱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속여서 품삯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10번이나 이렇게 미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도 분명히 자신을 또 속여서 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것, 교묘하게 이것을 또 빼돌리거나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라반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는데요. 자, 야곱이 이상한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그 말 라반이 딱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왜 들어보니까 괜찮은 요청이거든요. 네, 자기한테 손해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자 보세요. 그가 숫염소 중 얼른 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다 따로 가려놓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 가리고, 자기 아들들의 그것들도 손에 맡겨버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라반은 이번에도 오케이 했지만 곧바로 야곱이 원하는 양과 염소를 교묘하게 다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한테 다 맡기고, 라반의 양 무리와 또 야곱이 치는 무리들 사이에 사흘 길 정도 되는 계획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야, 정말 아무리 삼촌인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14년을 무것으로 수고한 이 야곱에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야, 여러분 이런 독종 같은 인생 본 적 있습니까? 야곱이 요청한 양과 염소가 과연 라반의 모든 양과 염소 가운데 여러분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야곱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반면에 라반은 야 정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까지 지독한 욕심쟁이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정체를 탁 드러내는 거죠. 이 라반의 꼼수 속에 숨겨진 물질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뭘 한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를 가만히 두면 죄가 점점점 자라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죠. 이 라반이 꼭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상의 물질만이 복이라고 믿고 사는 이 라반의 정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야곱, 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이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차별된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물질의 욕심 앞에 라반은 가족이고 뭐고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왠지 이 라반의 모습이 여러분 이 세상과 정말 판박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물질 때문에 목회자랑 성도들이랑 다투고 장로랑 다투고 교회가 뿔뿔이 나눠지고 찢어지고 막 지저분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라반의 치졸한 계획에 맞서는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나의 모든 진을 다 빼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까? 이것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라반의 악랄한 꼼수에 맞서는 이 야곱의 계획, 야곱의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생뚱맞게 야곱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무슨 신풍나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단풍나무 일종인 것 같아요.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우리 예전에 이런 장난 했었죠? 안 했습니까?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이거 줄기 칼처럼 만들어서 세대가 다르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이 아이디어, 이 계획을 들으시면서 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야곱이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 양과 이 염소를 치는 유목민들에게도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도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그런 방식으로 목자들이 다양한 양과 염소들을 만들어내 왔다면 그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라반이 먼저 알았겠죠. 그 약삭빠른 라반이 야곱이 이렇게 그런 거 나 주세요 할 때 얘가 또 꼼수를 부리네 하면서 금방 눈치챘겠죠. 그죠?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던 방법을 하는 거죠. 자, 그 말은 뭘까요? 야곱의 아이디어는 그냥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치하게 보이는 방식이 대박을 터뜨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시도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야곱은 자기가 만든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요구했던 점있고 또 아롱진 양과 염소를 낳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양들, 그런 염소만 태어날 거야 하고 계획을 세운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의 방식에 이렇게 대박이 나게 된 것은 결국 야곱의 이 보잘것없는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도된 자들이 항상 이 야곱처럼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계획만 세워야 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의 계획에 개입해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 구별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이 세우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불쑥 개입해 주신 데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야곱이 애시당초 품삯으로 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아닌 아롱지고 점있고 또 검은색의 양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넣어주신 아이디어였어요. 자,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31장 11절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너만 본 것이 아니라 나도 보았다. 이제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야곱이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어떤 요구를 할지를 야곱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라반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신뢰하고 얼마 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무늬를 가진 이 양과 염소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드디어 야곱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만 우리도 말로만 할 때도 있지만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믿는데 믿는 행동이 없어.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게 믿음인지 확인하려면 그 믿는 대로 진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내 신앙과는 별개로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보면 내 생각만큼 간단하거나 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솔직히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듣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 라반 앞에서 그대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그 집을 떠나 독립하는 거잖아요. 두 아내와 두 첩과 아내도 많아요. 그죠? 4명이나 되는 아내와 11명이나 되는 자녀를 디나까지 12명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으니까 12명의 자녀를 또 종들 다 거느리고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독립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라반의 양떼 중에서 염소떼 중에서 극히 작은 정말 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한 운 없으면 한 마리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라는 생각을 주셨으니
정작 말씀은 들었지만 라반 앞에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은 배고프다 울고 있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현실의 상황이 있음에도 야곱의 선택은 뭐였어요? 알면서도 손해보겠다는 결심입니다. 뭔가 이전의 야곱과 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어요? 손해는 차차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든지 자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그 형의 장자권을 맨날 이렇게 엿보다가 그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팥죽 한 그릇에 뺏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까지 뺏어내버렸던 정말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뻔히 보이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준 그 방식을 따르는 모습, 바로 이런 점이 야곱의 변화된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수십 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끼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아주 미련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사냐? 아니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 잘 믿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한 번이라도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나를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믿는 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매번 그러면 좋은데 매번 아니더라도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믿은 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옆에 친구들 가족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번에 한 번만큼은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아니야 고집을 세우면서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냥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 행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신자의 믿음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다 약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만 찾고 그 시간에 더 일하고 땀 흘려 일하지 너무 약해 빠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기도만 하면 끝이야? 막 그러면서 아주 막 게으름뱅이로 본단 말이죠. 우리 사실 게으르지도 않은데.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비웃고 라반처럼 그것을 악용해버리죠. 그죠? 우리가 양보하려고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쪽으로 사용해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지심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까지 오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여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금요일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버렸네? 이거 전혀 기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에 대해서 감동받은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바보 멍충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한 구세주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 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바로 옆에 달렸던 강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너무너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본인은 이제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남아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에 막심한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이제부터 아니네. 그 뒤수습 어떻게 합니까? 손해가 막심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당장에는 손에 막심해 보이던 그 십자가를 군소리 없이 당당하게 지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을 때 결국은 손해보게 된 것은 누굴까요? 야곱일까요? 라반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야곱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해서 이게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가축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있는 가축들을 다 해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때는 이때다 싶어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한 마리라도 주지 않으려고 치졸하고 악랄하게 속이고 막아보았지만, 그가 사람은 막을 수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 장난 같은 유치한 방법을 통해 라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고쳐주셨다기보다도 깨닫게 해주신 거겠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이렇게 유치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행동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순진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거치고 듣지요. 지어 듣지요. 벌써 나이가 지났나요?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가면 어렸을 적에 듣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엄마가 뭐라고 하면 다 듣잖아요. 그죠? 칼 보고 이것은 꽃이야 그러면 그게 꽃 그러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건데요. 어떤 아주 몸집이 작은 닭도리와 비교해서 몸집이 작은 아이가 있을 때 항상 동네 아이들에게 작다고 놀림받고 얻어맞고 빼앗기고 하기가 일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려 하면 던져질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이 이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내가 만약 저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저 큰 아이들 이쪽으로 옮겨져 하면 다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아까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 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주위를 보더니 사무실에 있던 이 유리병 하나를 탁자 위에 딱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에게 지금 믿음이 있으면 이 병을 네 마음을 다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병을 옮겨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순진한 아이가 믿은 거죠. 그 말을. 그래서 이 병을 쳐다보면서 이 병이 빨리 이쪽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뭘 보냈겠죠. 그죠? 텔레파시 같은 거 쫙 보냈어요. 잘 안 됐죠.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야 그렇게 해서 옮겨지겠니? 또 절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하고 주여 삼창하고 이 병이 빨리 쪽으로 옮겨지기를 막 수고대하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드디어 병이 옮겨졌겠죠. 근데 자기의 노력과는 달리 이 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웃으며 지켜보던 목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병을 자기 손으로 딱 잡아서 이쪽으로 딱 옮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 했어 지금. 너 대단해.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어려도 알 건 알잖아요. 그게 사기당했다는 느낌으로 목사님이 한 거지 어떻게 내가 한 겁니까? 따지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한 건 아니지. 그런데 네가 이 병을 옮기려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너를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한 거나 이것은 다름없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니를 보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씬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우리 하나님도 그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막 신통하고 막 놀라운 뭔가를 막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거라고 자꾸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 다 계시해 놓으셨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아주 간단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거 그냥 다 덮어놓고 엉뚱한 거 막 찾아다니고 환상을 보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그 영화에 있는 아이처럼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듯한 엄청난 계획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한 것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행동 하나라는 겁니다. 야곱의 방식에 그래서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라반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에는 손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있는 자를 더 착취하려고 하고 없는 자는 더 빼앗아가려고 하고 손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무조건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다 손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사는데 모두가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삶을 한번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이미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할래?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오늘 주보 사이에 찬양 한 곡을 제가 첨부했는데요.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 찬양 부르면서 감동도 받고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했었는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볼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둔해질까요? 자꾸 세상 것들에 휩쓸리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턱 하고 놓쳐버려요.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왜 이 땅에 자꾸 주저앉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청지기처럼 쓰시려고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인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 하는 거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내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찬양 악보가 있으니까 한번 찬양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